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22절. 신약 281쪽입니다. 신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1절 끝난 줄 알고 이제 2절 하겠구나.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고백처럼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날마다 부활절의 축복 누립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 매일매일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운명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몇 가지 깨닫고 감사한 것이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해 드리지 못한 것이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손이 오그라들죠, 그죠?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질병에 걸려 연약한 그런 성도님들 앞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잘 돌봐야 되겠다. 일단은 옆에 있는 이제 송이 사모님의 이제 심정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좀 아프면은 너 왜 아프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니까 조은이는 뭐 하루 만에 그냥 하루 딱 아프고요. 저는 이틀 아프고 송이 사모는 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자의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로 제 마음에 좀 와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 복음 사랑하는 제자 사역에 내 인생에 올인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일꾼입니다. 예. 어제 핵심 메시지 듣고 어떤 렘넌트랑 포럼을 했는데 그 렘넌트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오늘 메시지 듣는데 너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찔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제대로 잘 듣고 있는 거다. 네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야. 예. 혹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찔렸다? 영적으로 건강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려지신다 보면은 어느 날 말씀이 내게 가까워져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편해지고 성령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 재앙 모든 혼란의 이유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내 운명과 우리 가정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을 바꾸시겠다. 이 날이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재앙의 이유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생각과 사상에 묶여서 사단이 주는 운명이라는 그 틀에 묶여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비밀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뱀은 그의 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신체 중에서 이 발 뒤꿈치는요, 이 생물학을 제가 잘 모르지만은 가장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부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 뒤꿈치에 상처가 나면은 빨리 회복되어지는 그런 또 부위라고 하죠. 그 얘기 뭡니까? 발 뒤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상징하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의 머리가 깨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절 4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을까요? 그죠?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다. 인간 대신 죽어야 할 그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부활의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그들을 떠나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에 며칠 동안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다가 3일 뒤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막 따져드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아니 이 성전이 이렇게 몇십 년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네가 이거를 3일 만에 무슨 소리 일으킨다고 하냐. 그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성경의 증거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왜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만 우리가 그 권세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17절에 나오죠. 12 사도에게 보이셨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바울에게 보이셨다. 왜 그들에게만 보이셨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딱 보도록 내가 부활했다 이러면서 막 하늘에 떠 있으시면은 진짜 저 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럴 텐데 왜 12 사도와 500 제자와 바울에게만 보이셨는가? 그 이유는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요 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더니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그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 뭐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길로 오셔야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2장 10절을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소속이 뭐가 됐습니까?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예. 지금도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사람들을 여기에 묶어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사망 상태가 오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묶여 살아가면은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뭡니까? 법적으로 우리를 이 죄의 법에서, 멸망의 법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모르고, 예수님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나와 상관없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영원히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혈통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사 죄가 없는 의인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창세기 3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창세기 3장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으로 생명 얻은 새로운 나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지만은 사실은 그 십자가의 효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의하시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방,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걸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뭔가 사역에서 해방된 것 같고, 뭔가 이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많이 아픈 줄 알고 이렇게 좀 뭔가 생각해 주고, 너무 이렇게 제가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걸렸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셨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입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이 일시적으로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입어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생명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켰으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길을 여신 그 중보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시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원래 자기들이 봤던 그 형상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 역시도 천국에 맞는 몸으로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새롭게. 어떤 몸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첫 스타트,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언젠가 부활의 그 상태가 임하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55절을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승리하셨고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바울은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했던 겁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대속 제물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시고, 그냥 안내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에게 부여해 주셨구나.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 생명과 함께 예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 증인되게 하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것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딱 걸리고 나니까 나는 이제 무적이구나.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되겠다. 그런 생각. 그렇다고 이제 벗고 다니면 안 되겠죠. 45일 동안 바이러스가 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누려야 되겠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하셨어요. 공궁에 처하셨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처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돌 맞고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 버리니까 사단이 무릎 꿇어 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 안 되겠다. 스데반이 복음 전해준 사람들한테 돌 맞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렇게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믿음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고백이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 고백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 터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러면은요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 근심한다, 이거 흑암이랑 연결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흑암이 일시에 꺾여버리는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하였으나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흑암이 꺾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언젠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갔어요. 내가 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단이 좋아하는 고백.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흑암이 무릎 꿇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려요. 아니 너 그렇게 곤란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 고백할 수 있냐? 네, 하나님이 그 뒤에 더 좋은 응답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내 삶에 점점 당연해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상하게 말씀 인도받는 게 더 편하고 친구랑 대화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게 더 행복하고, 네.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상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해지는, 말씀 인도받는 것이 당연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이런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그 배너라는 영화 보면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배너의 그 어머니인가요? 문둥병 걸린 게 싹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치유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 군사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앙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체험하면 되느냐? 날마다 매 순간 세 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영적인 것 놓치게 했던 이 흑암 세력과 내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삶의 우선은 그리스도다. 내 삶의 중심은 예배다. 내 삶의 모든 목표는 복음 전파이다. 여기에 이것과 이것으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네 입에 풀칠부터 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나한테 절해. 세상 것 따라가. 육신 것 따라가. 네 인생 목표를 위해 살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떡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먼저 중요하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거야. 이게 흑암과의 영적 싸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의 옛사람 옛체질 불신앙과의 싸움. 코로나 걸려서 제가 조금 다운되니까요, 옛사람이 드러나더라고요. 이 코로나 병균이 얼마나 사악하냐? 우리 몸에 그 약했던 부분 건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딱 하루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월요일쯤에. 그러니까 야 이게 왜 이러냐? 근데 하루 만에 또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병균이 막 여기 건드렸다 저기 건드렸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건드려요. 우리의 옛체질.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 옛체질,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받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내 옛사람에서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새로운 나로 바뀌어져요. 저희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가 있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 환경, 사람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상하게 그전에는 세상과 가까워지고 싶고 좋은 환경,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것만 보였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부활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육신적인 대화였다면 이상하게 나를 통해 복음이 포럼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질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 영적 갈급함과 빈곤함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허하노? 코로나 걸렸을 때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안 그러시던가요? 걸려보신 분들 우울증 와요. 우울증 가만히 있으면. 근데요 말씀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말씀 틀어놓으니까 평상시보다 집중이 훨씬 잘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막 훨씬 더 성장하는 거 있죠. 야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나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영적 공허함과 빈곤함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채워주길 원하세요.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해요. 보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할 때 뭐가 없어지냐? 기쁨과 행복의 그 이유와 내용과 주제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막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이상하게 말씀 듣는 중에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게 전도하는 것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 기쁨과 행복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번 부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 영혼 살아나는 것이 곧 나의 기쁨. 복음 포럼할 때 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희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근심은 점점점 사라지면서 주 안에서의 참 평안이 내 안에 넘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내가 어떻게든 이르려 하노니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왜 그랬을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릴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만 남았습니다. 언약의 여정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계획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곤란 중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할 때 무능과 연약과 실패의 조건들은 다 사라지고 그것이 뭘로 바뀌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 능력, 발판,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누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빈궁에도 처해도 상관없고 부에도 처해도 상관없고 어떤 곤란 중에 처해도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무능, 연약, 실패 조건들도 저도 사실 제 안에 약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연약함과 부족함 많은데요. 이것이 복음과 연결되면요. 이상하게 전도의 도구로 바뀌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활용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재창조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믿음 고백할 때마다 모든 무능과 연약과 실패 조건이 사라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 능력, 발판, 축복에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면은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부활의 권능을 누리면은 이렇게 돼요. 아니 노예 주제 왕한테 답을 주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도리어 밖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면은요, 내 공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과 조건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곤란 중에 있는 중에 답을 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와 현장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게 날마다 선포될 때 12가지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진 않았지만은 15장 54절에서 58절 여기 보시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복음으로 내가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실패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복음 누려버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운명이 깨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것 같으나 이 응답의 시간표, 사망이 꺾이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응답 없다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렘넌트랑 잠깐 포럼했지만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요 그릇 준비시키고 계세요. 왜냐? 앞으로 담아야 될 응답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그릇들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넓히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자, 그 결론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삶의 중심에 따라 내 인생의 흐름이 그것에 끌려가게 되면 결정됩니다.
내 삶의 중심. 로마서 8장 5절에 7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따라요, 내 인생의 흐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뭡니까? 오랜만에 어떤 가요를 듣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야. 오랜만에 들었는데 꽂혔어. 근데 꿈에서도 그 노래 나오는 거 있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내 삶의 중심이 이게 돼버리니까 이걸로 흘러가 버리는구나. 흐름. 내가 뭐에 꽂혀서 거기에 빠져 있죠. 인생의 흐름이 그렇게 끌려가는데 나중에 미래가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얼굴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린 다음에 말씀 듣자. 물론 들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영적으로 딱 재충전을 하니까 또 제 영적 상태와 흐름이 싹 바뀌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랑 이제 포럼하니까요, 굉장히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끌려가고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무엇이 지금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가. 나 중심의 삶은 나를 12가지 운명에 묶이게 하고,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로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발목, 무릎, 허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은혜의 강물에 떠밀려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서밋의 자리로, 237의 자리로, 세계복음의 문으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축복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전도자의 삶, 렘넌트 사역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막 생명 살아나고 제자 세워지는 이 맛을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237의 문도 열어주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12가지 운명의 흐름 속에 가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자의 길로, 가장 복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이루는 그 축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길이 어떻게 오냐면요, 내가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미래가 나랑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것도 이러면 육신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요, 내가 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누리는 게 나한테 끌려옵니다. 내게 담고 있는 것이 나한테 끌려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내 인생의 흐름을 축복된 흐름으로 바꾸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최고의 방법이 바로 뭐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4장 5절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도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코로나 걸린 시간이 우울해지는데요, 그 시간에 말씀으로 내 생각이 치유되고 힘을 얻으니까요, 이게 사역의 방향이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자 운동해야 되겠다, 렘넌트 사역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하나님 쫙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내 마음 생각에 쓰레기 같은 이런 오물 같은 염려, 근심, 불신앙, 육신 생각 싹 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끌려가고, 빛의 경제로 끌려가고, 제자와의 만남 속에 자꾸 끌려 들어가고, 이상하게 237이 나한테 끌려오고, 그게 실제로 이사야 40장에 나오잖아요. 온 방에서 재물이 너한테 올려올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이 이사야 6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중심과 인생의 흐름을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끌려와요. 가만히 있는데 전도가 돼요. 가만히 있는데 빛의 산업이 따라와요. 가만히 있는데 렘넌트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인도 받기 위한 미션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런 요절들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요절들을 이 본문에 나와 우리 성경 설교 원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어떤 렘넌트랑 포럼하는데요. 이 렘넌트가 남자친구랑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구나. 우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거 잠깐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머리가 시원해진다니까요. 왜냐? 길이 되니까, 답이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힘을 찾고 길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영적인 것이 끌려와요, 나한테. 그러면서 틀림 흐름 속에 있는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씀 포럼 복음 증거로 답 주기. 저는 핵심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랑 포럼하고 나면요, 너무 행복해져요. 왜냐?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거든요. 이번 한 주간 나와 현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12가지 운명을 바꾸게 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고백으로 사단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러 왔다가 도리어 우리의 신앙 고백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세상인도 받으려는 그 체질이 복음인도 말씀인도 받으려는 체질로 바뀌어져서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끌려오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부유해지고 내 기쁨과 행복의 주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근심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근심이 아니라 참 평안을 전달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 바울과 같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복음의 축복의 흐름 속에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가지 운명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언약의 여정, 정말로 이 모든 축복이 나를 통해 237에 전달되어지는 파수꾼이요 파수망되어 영적 안테나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그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고난의 길은 곧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날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운명을 바꾸게 하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죄로 인한 재앙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을 주시고 생명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을 약속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인도받게 되어질 때에 세 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이 사라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며 세상적 기쁨, 육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기쁨과 그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근심은 사라지고 주 안에서 참 평안 얻게 하시며 무능, 연약, 실패의 조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능력, 발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천원의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그동안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모든 원방의 축복과 재물과 237 제자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